4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내는 존경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자녀는 공경하고 부모는 올바르게 양육하고 형제 자매는 우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은 어버이날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께 어떻게 효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일날 성령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분이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장자국도 보여주시고 함께 밥도 드시고 이야기하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시고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분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성도들 가운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과 같이 그들의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은, 사방이 둘러싸인 것 같은, 그리고 길이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캄캄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앞이 캄캄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이 길이 없어 보일 때는 기도할 때인 줄로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약 열흘쯤 되어서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다락방에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뭔가 하면 말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 언어는 자기 입에서 말이 나가지만 자기가 알 수 없는,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태어난 곳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와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서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모국어,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 방언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말소리 따라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자기는 모르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하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진 구원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처음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다른 언어들을,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온 세상에 빨리 전파해야 되는데 그때는 CNN이나 BBC나 KBS 같은 그런 방송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천하 각국의 다른 언어로 전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을 D-Day로 정하신 겁니다. 오순절날은 수만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함으로 그 소식을 전 세계에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에
가장 빠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성령 충만해도 그렇게 다른 언어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전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은 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입만 열면 늘 부정적인, 안 된다는 말을 했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염려, 걱정, 근심, 원망의 말은 줄어들게 되고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을 더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말이 너무 많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거기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아유, 이분이 말만 한 반으로만 줄여도, 반만 해도 정말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되면 성령께서 그 말을 절제해서 득있게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변할 때에 여러분 관계가 변화됩니다. 말이 변할 때에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말이 변할 때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해서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혀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혀를 길들이기가 가장 어렵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셔서 덕 있는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믿음의 말을, 감사의 말을, 기쁨의 말을 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지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분들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저렇게 무슨 메소포타미아 말을, 아라비아 말을, 아프리카 말을, 유럽의 말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평가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감동받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일 때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이 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제3시니까, 오전 9시니까 아직 술집은, 가게는, 마트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누가 이런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습니까? 저분들이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273페이지 한번 넘겨봅니다, 여러분.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1273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이야.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화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거기까지 읽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언뜻 읽어봐도 베드로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몰려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베드로가 무슨 논문을 쓰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서 뒤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을 2000년 전 베드로는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 회당에나 있지 개인 가정에는 이런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전에 들었던 말씀, 회당에서 들었던 말씀 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기억이 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요엘서의 말씀, 전에 들었거나 읽었거나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과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혹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든 늙은이든 꿈을 꾸겠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의 예언, 환상,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각기 다른 언어들, 다른 방언을 하는 것은 이 언어들을 통해서 오순절에 모여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결론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조롱할 때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영어책을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책을 읽기는 읽는데, 읽을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해석이. 왜 해석이 안 되죠? 거기 나오는,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몇 개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동양 철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철학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 과목을 수강했는데 첫 시간 딱 들어가고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왜냐하면 동양 철학 뭔가 좀 신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딱 신청했는데 첫 수업에 딱 들어간 교수님께서 교재를 정해준대. 교재가 한 이것보다 더 두꺼운 영어 원서였어요. 영어 원서. 동양 철학인데 그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책은 한글로 읽어도 잘 모릅니다. 한글로 읽어도. 그런데 이게 영어책인 거예요. 그리고 매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챕터씩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철학책이니까. 그래서 사진 찾아서 다 뜻을 찾는데도 해석이 안 돼. 단어는 다 찾았는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습했는데도 아무 해석도 안 되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교수님 놀랍지요? 난 이해가 안 됐는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걸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 문장이, 그 말이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석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이다 라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부모는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자기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이 부모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모에 대한 그 원망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는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자기 눈에 있는 진흙을, 눈을 물로 이렇게 씻었는데 진흙만 씻겨진 것이 아니고 마치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환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애가 해결되어지고 앞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도 수십 년 동안 자기 탓 아니면 부모 탓으로 상처투성이었는데 이것이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젊은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장애가 없다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내게 있는, 남들에게 없는 내게만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짐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하면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올바른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게 해 주시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시몬이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자체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실패감, 그리고 패배의식인 것입니다.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일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패배의식, 나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시몬의 배 위에 좀 앉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시몬이 허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 잡는 것에 관해서 전문가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기잡이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인, 목수 출신인 나사렛 예수가 고기잡이 전문가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말씀을 들을 때 시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왠지 시몬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의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씻어놓았던 그 그물을 다시 배에 싣고 깊은 데까지 노를 저어서 어쩌면 1시간, 2시간 노를 저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물을 다시 끌어당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묵직한 겁니다. 그물이 당겨지지 않는 겁니다. 시몬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야, 대박이구나. 이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구나.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친구를 불러가지고 자기 배와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잡은 고기를 가득 실었더니 배가 거의 물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만선이 되는, 성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몬이 예수님의 그 배 안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갑자기 왜 시몬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가 같은 장소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그 경험을 통해서 시몬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몬은 그 배와 그물과 그 많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제2막,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욥일 겁니다. 욥.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악에서 떠난 자다.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하여 먹고 즐거워할 때 혹시 그 즐기는 가운데 혹시 죄를 지지 않았을까 해서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빠짐없이 드렸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많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정말 연기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게 됩니다. 건강했던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고 악성 피부 질환으로 막 기약당하고 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되고, 하루아침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일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괴로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몸이 아픈 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라도, 그 원인이라도 알면은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욥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지금 내가 겪고 당하고 있는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다.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연단을,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속에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이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고난 가운데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 이런 극한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구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천하 각국에서 모여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것이 자기 탓인지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 죄 때문인지 고민하면서 많은 세월을 보냈었을 때인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그것이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시몬, 자기의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했고 그 실패감 가운데 빠질 뻔했었는데 주님께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이 되는 성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아하,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점검같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른 해석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신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입에서 입만 열면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해가 되지 않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으로 저희들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져서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피가 나고 부정적이었던 그 모든 해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깨닫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